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마가다락방 2023년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회에 처음 참석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제가 여기에 미리 가을에 한번 왔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왔었는데요. 10월의 어느 날 밤이었는데 여러모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뭐가 인상적이냐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렇게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서 반복을 하시는데 너무 어색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지? 이 이상한 조합은 뭐지?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그 밝은 얼굴에서 되게 제가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더 지나갔어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보통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그것이 마치 물처럼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간을 흘러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의 시간과는 언제나 시간이 찬다, 시간이 쌓인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시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도 딱 때가 되어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때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때가 참해. 시간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침내 주님이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이 마가 다락방 기도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찬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여서 때가 참해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들의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불신을 깨뜨리라입니다. 두 가지 불신을 깨뜨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뽑으라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일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며 우리 모든 죄의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몹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 제자 여러 단어로 설명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자입니다. 신자. 제가 다니던 신대원에 5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근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신자가 되라예요. 신자,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입니다. 누구를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어는 붙으면 안 돼라고 생각되는 게 의심이나 불신 같은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 사실은 방관과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의심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기에 믿지도 않지만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약간 그러한 회색지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불신을 깨뜨리는 것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불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사랑을 못 믿겠다라고 여기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믿죠. 기도의 능력, 그것도 믿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게 갖고 있는 이상한 불신이 있어요.
이 불신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믿음인 거죠. 무엇이냐면 나와 남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남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그걸 믿죠. 우리 영적인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운명이, 우리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냥 다 듣기 좋은 말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거죠. 우리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바뀐 거, 나이 들어서 바뀌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를 믿었기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취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현타가 오죠. 제가 청년들 용어를 썼네요. 현타. 예, 현장에서 오는 충격, 이런 걸 현타라고 합니다. 예, 성경과 내 실제 삶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바뀌지? 나는 왜 그대로지? 여러분 2023년도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올해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일 때 우리 마음에 실망감이 듭니다. 올해 좀 기대해 봤는데 역시나 안 바뀌는구나. 다니엘 기도회나 뭐 간증 같은 거 들으면 대단한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렇게 바꿔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안 바뀌네. 근데 내가 안 바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것을 불신하는 것만큼이나 우린 또한 남이 바뀔 것을 별로 안 믿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믿어져요. 저 사람들은 바뀔 수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네, 눈빛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안 바뀔 것 같아. 내 아내 안 바뀔 것 같아. 내 자녀 안 바뀔 것 같아.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는 안 바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도 안 바뀌어. 막 그런 어떤 깊은 불신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도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아주 칼입니다. 절대 안 바뀌어. 바뀌면 내 성을 걸어, 내 장을 지져. 거기다 성까지 걸고 뭐 장까지 지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지만 뭐 이 정도는 뭐예요? 불신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거죠.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너무 많이 좌절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불신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잖아요. 우선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사울은 자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뼛속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격한 가말레의 소속에 속한 율법주의자. 이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걸 주장하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겉옷을 사울 앞에다가 가져다 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울이 옷 가져가라 그런 뜻이 아니죠. 사울이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최종 결정권, 책임권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겼기에 그들이 죽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서 데려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갈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점에,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와서 설명하고 누가 와서 설득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박식한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기반했던 유대교 신앙을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물론 이건 신앙 이야기니까 뭐 신앙은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그럼 사울의 기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 막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뭐 사회적 성격에 대한 MBTI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뭐 혈액형 가지고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뢰받고 있는 기질 테스트 중에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안에 4가지 액체가 있다. 혈액, 담즙, 정맥, 물. 그걸 가지고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구분하지 않고 그걸 갖다 이제 2가지 섞어 가지고 담즙, 점액질, 뭐 우울, 담즙질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심리학자들이 대입을 해본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질이 어땠을까? 그래, 모세는 이런 성격이었어. 베드로는 뭐 다혈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요 담즙질이에요. 담즙질의 특성이 어떠냐면 다른 사람에 이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거의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담즙질에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굉장히 독려하고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왜 그거 못해? 너도 해야지. 그리고 거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담즙질에 대해서 써놓은 책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선교팀에 바나바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대한 산맥 앞에서 이 마음이 힘들었던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못 가겠다고.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으니 얼마나 이 선교팀에 큰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2번째 전도 여행을 가겠다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꾸리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 인간을 믿고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등졌던 이가 한 번 배신했던 사람이 또 배신,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너무나 크게 싸워가지고 2 사람이 팀을 가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와 바나바의 선교가 그때부터 나눠져요. 이게 사울의 성격이었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이 같이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시험에 들까 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났더니 공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모든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가 그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사도냐? 뭐 이런 식의 막 멘트를 합니다. 이게 사울의 기질인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디모데후서 가면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대. 마가를 데려와라. 주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 바울의 이 성품이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자기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단초를 보여주는 게 18절인데요.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사울의 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그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3일 동안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떤 각막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근데 단지 비늘이 벗겨졌다 이걸 갖다가 기록한 이유는 눈에 이제 보였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울의 영적인 어둠이 함께 벗겨졌음을 이걸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눈에서 이것이 벗겨지자마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자마자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지금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던 사울입니다. 그러면 물 마시고 밥 먹고 뭐 교제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 먼저 한 것이 세례였어요. 고민이 없었어요. 그 자리를 곧장 세례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로잡아서 결박하여 데려가고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의 도에 사울이 완벽히 굴복해서 세례까지 받은 것이죠. 이 일이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불과 3일 전만 해도 사울은 자기의 3일 후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이 변화를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냥 바뀐 거예요. 자, 사울은 스스로 안 바뀔 거 생각했는데 바뀌었습니다. 뭐 그건 둘째치고 내가 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강한 게 남도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바뀌어. 내가 아는데 안 바뀌어. 아나니아가 볼 때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직접 사울을 본 건 아니었어요.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었지만 들어본 소문만 들어도 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믿는 자들을 사로잡고 죽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공문을 들고 왔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근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아나니아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그래 직가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이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거기 나온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했다는데 그게 바로 저죠? 제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야죠. 당장 가야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네,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아니 주님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 사람한테 제가 들어가지고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답니다. 예수님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아나니아의 대답이 이건 거예요. 만약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더라면 그냥 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그럼 기도할게요. 모르니까 오히려 말을 안 하죠. 근데 아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예외는 늘 있는 법. 내 남편만큼은 예외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예외입니다. 내 아내만큼은 예외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예외이죠. 왜? 제가 아니까요. 제가 10년을 같이 살아봤잖아요. 제가 저 인간 속을 다 알잖아요. 내가 안 살았으면 말을 안 해.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밀어붙이십니다.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 설명 없습니다. 가라! 곧장이에요. Go! 야, 그런 말 하지 마. 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네가 이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네가 판단하지 마. 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됐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지, 네가 판단하지 마라.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10년 동안 교회에 왔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소리가 한 번 걸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다이렉트로도 들어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훈련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한 분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힘드실 것 같아요. 뭐가 힘들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훈련 받아도 안 바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경험과 뉘앙스를 알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진짜 막 이렇게 정색하면서 말하시면 이게 상처받으시니까 반쯤 농담식으로, 아유 집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이상이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나옵니다. 뭐죠? 우리 하나님만 불변하세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고 변치 않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만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달라집니다. 집사님이 이걸 안 믿으시면 집사님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제가 이거 정색하면서 말하면 그분 상처받으시니까 이제 잘 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를 그도 경험했고요.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어디였죠? 이 교회만큼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후서. 다른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 전서 후서 없어요. 네,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 다 단편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2번 보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거든요. 주님 믿는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도 뭐라고 써서 보낸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 이 성경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느낌 가지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러시아 같은 추운 나라에서는 추우니까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러시아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하셔서 3가지 먹어요. 돼지 비계를 갖고 다니고, 초콜릿을 갖고 다니고, 초콜릿에 보드카가 들어있어요. 초콜릿 모양인데. 그리고 진짜 이 술꾼들은 보드카를 들고 다니고. 근데 그걸 먹으면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후끈후끈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추운 날에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몸에서 술을 마시면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증발하면서 몸에서 열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 열이 몸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에 있는 열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 겨울철에 술 먹고 야외에서 취침하시면 저체온증으로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술 드시고 이렇게 쓰러져 계신 분들 반드시 112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거예요? 열을 잃고 있는데 느낌으로는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든 남이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왜 믿는 거지? 이런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든 남이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선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지? 어떻게 남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걸까?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울이 훈련해서 바뀐 거 아니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사건이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도시로 끌어와야 됐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 어두운 어둠 속에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기도를 했대요.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 육체의 눈만 멀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눈도 멀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구나. 나의 소경됨과 나의 눈먼 존재됨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지렛대였습니다. 자신은 눈을 크게 뜨고 있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울이 자기가 눈을 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깊은 변화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 우리 자신의 변화도 이런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배워서 더 쌓아서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보다는요, 그거는 기존에 일어났던 변화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영적인 자각은 언제나 나의 없음과 내가 아무것도 아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예전에 자각을 했더라도 끊임없이 이것이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을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대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영성학자들이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원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변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단계 직전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소위 무능의 단계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권능 있게 그가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철저히 무능한 상태.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그 상태에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능의 상태에 있다가 그들이 권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라스 팔머스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특전사 장교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I can do it. 까라면 까는 거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모든 걸 다 해내는 특전사. 근데 그거 그만두고서 주님을 살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10년 동안 신학교 갔다 온 다음에 개척을 하겠다고 시도를 하는데 계속 막히고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후배 목사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나 드리는데 허송세월 하는 것 같아서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이제 내려왔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 같아. 근데 그 내려왔던 날 사모님이 고생했다고 끓여내오신
그 미음 죽 밥상을 뒤집었고, 뭐 때문에 엎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을 때리고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네. 그래서 그 후배 목사 교회당 뒤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날에도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로 목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저 같은 게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전 이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성령께서 목사님을 붙드셨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한국도 아니고 스페인 땅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가장 큰 수봉교회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혹은 아내를 때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죠? 우리에게는 왜 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변화가 점점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냐면 이 무능의 단계, 없음의 단계, 아님의 단계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거든요. 경건하게 살고 있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사울처럼 신앙을 박해하게 했나, 예배를 안 드리게 했나, 교회에서 건강하게 경건하게 자라왔는데 나와는 없음, 아님, 무능 이런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무능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능하고, 모른다고 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내 존재감이 너무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권능의 단계로, 하나님이 정말 안 알고 경험하는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도라도 맞아야 될까요? 장애인이라도 되고 정말 진짜 밑바닥까지 한번 떨어져 봐야 될까? 그래야지 바뀌는 걸까? 아닙니다. 그것 없이도요, 우리가 이 없음과 아님과 무능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자신이 영적 소경인 것을 자격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예요? 역설적이게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소경이 돼버리는 걸 경험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가끔 전도할 때요, 이런 말이 들어요. 야, 나만큼 착하게 살라고 해. 여러분, 허세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나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게 살고 구제하고 있고 나 도와주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러운 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들의 더러움이, 얼룩진 것들이, 먼지와 티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난 가을에 미얀마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길거리에 있는 쌀국수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맛집이래요. 근데 노점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식당인 거예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밤에 작은 전등 하나 딱 켜놓고서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뭐 나름 맛있게 먹었어요. 권사님 몇 분은 위에 붙어있는 도마뱀들이 언제 떨어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국수 그릇을 이렇게 들고서 드셔야 됐습니다. 근데 나름 운치가 있었어요. 근데 원종기 성사님이 반쯤 먹었을 때 선교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저녁에 여기를 데리고 온 이유는 밝은 대낮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수를 드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저녁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시설이랑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옆에 막 쓰레기들이 있고, 대낮에는 더러운 게 보이는 거죠. 못 먹을 이유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요, 내가 괜찮아 보여요. 내가 유능해 보여요. 내가 있어 보여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죄인된 우리의 실상이, 아무런 의로움도 선함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주님과 거리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분의 밝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악함을 그분 앞에서 비추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으로 뒤엎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빛 아래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난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그 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사 10년 차가 넘었는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아까 그 목사님의 말처럼 내가 목사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자신의 실상이 막 드러납니다. 한 사모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대요.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한국교회에 예수 동행일기라는 경건 훈련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제 훈련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몇 년째 이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바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고 목회는 너무나 힘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는 마음에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고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눈물 어린 전화를 받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앞으로 10년 동안을 예수 동행 일기를 쓰셔도 사모님의 기질, 사모님의 성격은 안 바뀌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요. 여전히 내 안에 악함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모님 예수님의 임재는 점점 강력해질 겁니다. 그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분의 함께 하심에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기질은 안 바뀌었는데 내 성격은 그대로인데 자꾸 그분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그분을 의식하게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은 그대로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내가 절제되고 내가 억제되고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분 앞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안 바뀌십니까? 난 안 바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뀔 거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거하면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나를 예수님의 빛 아래로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가면요 그만큼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의식되기 시작해요. 그분이 부담이 돼요. 문제는 내가 그분의 빛 아래로 안 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안 바뀌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안 바뀌지 하지만 내가 안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 훈련 받아도 예배 열심히 드려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바뀌어라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그런 나를 빛인 예수 앞에 계속 세워둬야 됩니다. 그분을 직시하게 하고 그분을 직면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의 빛 아래서 가능한 한 오래 노출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보게 됩니다. 빛 아래에서 내 실상이 멋지게 잘 차려입었다 생각했는데 헐벗었구나. 내가 건강하고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병들고 더러운 상처투성이었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그의 임재 앞에서 머물 때 우리가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바뀌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2023년도 어떻게 싫었든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이 성경의 진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